사울이 다윗을 핍박할 때 다윗이 광야로 도망하는 그 시기에 사울은 다윗이 도망간 그곳까지 추격해 왔고 다윗은 다시 10이라는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처한 이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다윗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믿음으로 다윗이 한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나의 한계가 느껴질 때 이를 보고 이제 고난의 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고난의 한계를 우리가 만날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 한계를 만난다. 그때가 무엇이 필요할 때냐? 믿음이 필요할 때는 시편 31편 말씀을 통해 다윗이 고난의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한 증거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고난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얻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고난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일까요? 고난의 한계가 우리에게 온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한계 앞에서 다윗은 시편 31편에 보니까 4가지의 믿음을 가졌어요. 이 4가지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주님에게 피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고난이 닥쳤을 때,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주께 피하오니가 무슨 의미냐면 원어 그대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과 한계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멸망과 고통만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좋아도 물 밖을 나가면 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고통과 멸망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저와 여러분의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사야 43장 1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피하지 말고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의 한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에게 맡기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한계 앞에서 자기의 영혼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의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맡기는 자를 돌보시며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맡기는 자에게 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맡기는 자를 흑암 권세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주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누구에게 맡기냐?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한계 앞에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31편 7절 8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의 한계를 만났을 때에 지난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옛날에 대적에게 공격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셔서 자유로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은 신앙의 활기를 떨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은 힘있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29장은 지난날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는 찬양이에요. 찬송 가사 보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압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너에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 고난의 한계가 느껴질 때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그 은혜가 지금 좀 이 약발이 떨어진 게 아니고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고난의 한계를 조금 느끼려고 그럴 때마다 지난날에 가장 어려울 때 저의 인생 성경 구절 두 구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최고의 어려울 때 최고의 힘을 얻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은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함께 한다는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졌었어요. 지금쯤 약발이 떨어진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어쩌다가 불교인이나 무신론자가 아니라 이렇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 은혜 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어쩌다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또 목사님이 된 것도 제가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겁니다. 목회하기 힘든 아내를 만나지 않고 정말 좋은 아내 하나님 주신 거, 또 이쁜 자녀도 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또 이게 여러분 한 명 한 명 귀한데 이 만남, 제가 솔직히 전도에서 데려온 사람 없고 다 하나님 보내준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왜 지금 내가 또 응답에 안 준다고 힘들다고 그랬을까?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감사하고 투성입니다. 예. 시편 31편 8절에 보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과거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같이 지금의 고난과 한계 앞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폭풍우와 사탄의 올무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면서 또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고난 중에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31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우리의 일이 막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실패를 계속 겪게 되면 또는 고난의 한계 앞에서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낙심 절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불신하고 낙심 좌절할 게 아니잖아요. 전투는 전투로서 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더욱 주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에 도전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 낙심과 좌절의 마음, 생각이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시편 31편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그러니까 고난과 한계가 와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응답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시대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윗의 이런 믿음은 좋은 교훈이 됩니다. 믿음과 신앙은 인생의 비바람이 불 때에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비바람에 흔들리고 무너지지 말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반석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반석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에게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말고 오히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난과 한계를 만났지만 다윗은 주님께 피하고 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고난 중에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지금의 고난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한계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바로 이 믿음입니다. 자, 고난의 한계를 만날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고난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시편 31편에 나온 응답이 바로 우리가 받을 증거의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한계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 19절부터 22절 말씀이 바로 그 증거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한계에 처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감추셔서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며 여러분에게 큰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벽한 복음의 사람이기엔 부족하잖아요. 복음은 각인뿌리 체질이 아직 덜 됐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도 오늘 위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쉬운 존재가 우리입니다. 고난의 한계 앞에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기 쉬운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흔들리고 변덕스러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마귀는 이용하는 인간을 단물 빠지면 버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나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후렴에도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과거에 주신 복을 기억하며 오늘을 기대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31편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근심이 많은 우리 머리에 부드러운 베개다. 근심 많잖아요, 삶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그런 우리 머리에 부드러운 베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믿고 기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의 한계보다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흑암 세력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1편 23절 24절에 나와 있거든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크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해질수록 사랑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질수록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과 믿음은 흑암 세력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흑암 세력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고난의 한계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 깊어지고, 또 흑암 세력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고난의 한계가 올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고난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로마서 10장 17절에 답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참된 생명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른 뼈다귀처럼 황폐한 영혼, 또 불신앙의 신앙일지라도, 또는 상처의 마음과 연약한 육신일지라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기면 생기가 가득한 큰 군대처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교회에 왔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참된 힘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했지만 복음의 말씀의 자리에 있음이 변하지 않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바로 전도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치료하고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됐잖아요. 이제 순교를 앞두고 이제 본인이 몸담고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의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고별 설교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워서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시고 모든 자들 앞에 기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의 한계 앞에서 사람들의 말들을 마음에 담지 말고 또 걱정 가득한 염려하는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회복됩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에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말하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마음에 담읍시다. 아멘.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하나님, 고난의 한계가 올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의 자리에 항상 있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내가 되게 없어서, 마지막 세 번째, 이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의 한계가 올 때마다, 그때마다 인본주의나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며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늘 든든하게 세우며 모든 믿는 자들 앞에 영원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순간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의 한계가 놓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